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친근히 그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75번째 되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셔서 사랑의 주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근해지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복된 날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로 22장 12절까지로 남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모세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포커스는 이웃을 돕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에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9절 이하의 혼합을 금하는 규례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질서입니다. 먼저 21장 22에서 23절은 범죄자의 시신, 범죄자의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 그렇게 메어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나무에 달리는 자는 중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죄를 지은 자는 목이 잘려가지고 나무에 거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형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중죄를 저지른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밤새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땅을 그렇게 더럽힐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그래도 예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의미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을 대신 그렇게 지셨지요. 이 속죄 사역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제 22에서 1에서 4절, 오늘 신명기 22장 1에서 4절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형제라는 것은 친형제뿐만 아니라 이웃, 더 나아가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상기시키고 또 기억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애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형제임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찬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껏 대면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웃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습득했을 경우, 자 이웃이 잃어버린 그 소유물, 그것을 자 이제 내가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잃어버린 자의 이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 잃어버린 자의 그 애타는 마음, 그것을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먼 곳에 살고 있거나 혹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취해서 갖지 말라는 거죠. 자,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는 자든 알지 못한 자든 혹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든, 뭐 지금이야 이제 전화기가 있고 그렇죠. 통신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예전에는 뭐 직접 찾아가야 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보라는 것이죠. 곧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되돌려 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줄 거란다 한다면, 어차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이란다 한다면,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습득했다 할지라도 굳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특히나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짐승에게 먹이도 줘야 될 것이고 물도 줘야 될 것이고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고를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거지만 그렇지만 그렇단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또한 반드시 도와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귀나 소가 짐을 지고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짐을 실고 가는 소나 나귀가 소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또한 역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본다 한다면 뭐 교통사고 나든지 아니면 지금 한참 이제 농번기 때 뭐 이제 기계로 이제 일을 하다가 뭐 고장을 나든지, 그때는 이제 소나귀지만 지금은 기계들이랄지. 근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짐을 일단 내리고 짐승을 일으키고 다시 짐을 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혼자 길가에서 하기는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를 본다 한다면 가던 길도 멈추고 몸뻗치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 믿는 자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본다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 보면 제사장, 레위인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특히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란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하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자,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그래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뭐 제사장이란다면 예배를 위해서, 그렇죠? 바삐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뭐 레위인 또한 역시 뭐 또한 중요한 어떤 때라서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어떻게 하랬어요? 그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며 그리고 와서야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외면한 섬김, 사랑을 외면한 신앙은 결코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도된 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은 9에서 12절과 연결된 가르침이지만 특별히 강조하라는 그런 강조된 의도일까요? 일단은 조금 떨어뜨려 놨습니다. 하지만 5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장을, 자, 여자는 남장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자, 요즘은 성 정체성의 그 혼란을 정당하게 그런 여기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트랜스젠더나, 그렇죠? 남성이 여자 되거나 여성이 남자 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성애를 용납하는 그런 사회 또한 분위기들도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볼 때, TV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여러분 성경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대로.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세상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기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동성애와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이런 문화를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를 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보는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와 근친상간, 동물과 이 성교하는 그런 더러운 행위들, 이것들이 레위기 18장에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민족들도 바로 이러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했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혔고요. 결국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가증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예,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창조 질서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9장에 보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씨를 한 포도원에 그렇게 동일하게 동시에 심는 것과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라는 서로 다른 짐승, 그렇죠? 다른 동물들로 하여금 한 거리에 그렇게 결의에 멍에를 같이 메고, 이게 멍에를 같이 메고 일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그러한 동물들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은 금하게 하셨고,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 자, 즉 서로 다른 종류의 천으로 한 옷을 짜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가 입는 옷들이 이렇게 혼합 배열되어 있는 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같이 또 이렇게 어우러 사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렇게 또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여기서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서로 부조화되는 것을 혼합하는 것의 불결함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적인 해석보다는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 질서, 이 질서대로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을 이 성도들은 지녀야 된다. 믿음의 거속들은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혼합을 단호하게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되어진 것들. 이는 주변 나라와 혼합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도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종교나 문화와 혼합되지 아니함을 이처럼 강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6에서 8절은 생명을 중시하는 규정입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규정, 6에서 8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은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그런데 이는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만일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발견했을 경우 알이나 새끼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미는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어미나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미를 통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면 집을 지을 때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미스러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 난간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세심한 그러한 배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8절의 1차적인 의도는 바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보호와 가치의 관심을 법적으로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겉옷의 내 귀에는 술을 만들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술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게 하는 그런 행위에서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그런 구별된 것을 그렇게 기억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술은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스스로의 증표를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저도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제 복에는 꼭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멋으로서 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매므로써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도 나는 당당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게 어떻게 족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십자가 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 미워하는 말을 함부로 막 말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또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겉옷에 내 귀에는 술을 만들어 그렇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신약시대 성도는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생명을 존중해 이 땅의 잔인한 문화가 사라지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다 하여서 사회 통념이라 하여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맞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불신 이웃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 집중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불신 이웃을 향한 우리 사랑의 실천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어때요? 구별된 자들이라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생명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사랑의 아버지여 우리 행함을 주여 오늘 성령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손잡아주고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의 식구 요원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실 아버지 주님 거룩한 나라,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행보 위에 모두가 함께하길 원하오니 주님,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병들어가는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가 오직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한다 하여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우리 인정할 수 없나이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찌 이 말씀에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아버지 감미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철저하게 구별된 생각과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 아버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소서. 아버지 함께하소서. 주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